7월 7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우월성, 높은 분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 결국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제사장 되어주심, 그분의 높으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죠. 자,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하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숭배하고 높이는 그런 조상이지요. 그런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으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또 5절에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여기 레위 아들들은 레위 지파들이죠. 레위 족속들은 제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다 자기 형제들, 다른 지파 형제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습니다.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사실 자기 형제들 지파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또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다른 형제들에게서 11조를 얻는데 그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멜기세덱의 높으심이 있다. 그것은 이런 아브라함, 레위 지파들의 조상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조를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이니 얼마나 높은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실질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8절에서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서 여기하고 저기하고가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이제 레위 지파의 이야기들이죠. 레위 지파들이 자기 형제들 다른 지파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는데 그들은
죽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제사장이든지 어떤 레위 지파든지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을 사람들이지만서도 10의 1을 받았습니다만은 저기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산다고 영혼이 살아있는다고 그렇게 증거를 얻은 자인데 그가 받은 11조는 얼마나 더 크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9절에서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게서 10의 1을 받는데 그런데 이 레위 지파들도 다시 10의 1조를 바칠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 지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씨로 있었을 뿐이죠. 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버린 이런 지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뛰어난 우월하신 분이냐 탁월하신 분이냐 근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시고 그와 같으신 분이시니 이제 아론의 후손들로서의 제사장들하고는 비교가 되지도 않을 만큼 높으신 분이다. 멜기세덱도 높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높은 분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조를 받을 만큼의 위치에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높으신 분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왜 교회를 자꾸 떠나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초대교회의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 출신 히브리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곧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사람으로 들어온 다음에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에 다 헛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지면 세상에 화려한 것이 다시 자꾸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 세상에서의 그들이 즐기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화려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그리스도만을 쫓아가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에 한 가지 이전 성경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정리해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 노량물들은 네 왕들의 전쟁에서 빼앗은 노량물들이죠. 그런데 이전 성경에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과거에 이런 노량물들을 차지했을 때에 제일 좋은 것은 누구에게 먼저 바치냐면 그들에게 신에게 먼저 바쳐요. 그들의 신에게 먼저 바칩니다. 좋은 것들만 추려서 바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좋은 것들은 이 전쟁에
여러 가지 수훈에 따라서 이제 나눠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에 10분의 1을 들에게 드렸다 하는 이야기는 멜기세덱을 신적 존재로 이렇게 여길 만큼 그분을 높였다는 이야기로 받을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이번 번역 성경에서는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어떤 것이 맞는가 하고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상으로는 분명하게 있어요. 분명히 노량물 중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단어가 그렇게 들어있거든요. 왜 좋은 것으로가 빠져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원어 성경에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하면 이 노량물 중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아크로디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아크로디니온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굉장히 히브리어는 단어 개수가 적기 때문에 합성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아크로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크로스, 아크로폴리스. 그러면 아크로가 꼭대기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폴리스. 그래서 이 아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꼭대기를 뜻해요. 여기에다가 무더기, 큰 어떤 한 무더기, 이 덩어리, 이것을 말하는 디스라는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아크로디니온이라는 단어로 지금 이 노량물 중 노량물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뜻을 그대로 아크로디니온을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무더기의 꼭대기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노량물 중에 노량물 무더기 중에서 꼭대기. 그러면 그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데서 사용되어질 때는 첫 열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어요. 또 한 무더기의 그 물건들 가운데에 눈에 띄는 것,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노량물 중에서 이렇게 무더기의 꼭대기라고 말한다면 노량물 중에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마땅하니까, 그렇다면 이전 성경에 나오는 대로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본문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상하게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뭔가를 드릴 때에 좋은 것으로 드렸다. 참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 10의 1조로 드리지만은 10의 1조 그냥 뭐 10등분에 해서 그 중에 한 덩어리 뚝 빼준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좋은 것으로만 10분의 1에 해당하게 뽑아가지고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 드린다고 할 때에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가? 돈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가운데 11조라면 100만 원 드리는 건데, 이 100만 원이 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겠는가 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건 정성이고 그 마음의 중심인 거지요. 가장 좋은 것, 첫 열매, 내 마음이 가장 애착이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드릴 것 있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증명이 되겠지요. 자, 지극한 정성을 포함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맨 먼저 드린다. 그래서 11조의 의미 중에서 중요한 것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분량의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먼저 드린다는 것이 가장 커요. 먼저 드린다. 그래서 10무더기 가운데서 먼저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2, 3, 4, 5, 6, 7, 8 몫을 빼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 중에서 하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헤아리는, 이렇게 먼저 드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드린다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떼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은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가 아니고 나머지는 어찌 되든 간에 맨 먼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것이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먼저 11조를 떼는 것도 이제 똑같은 금액이지만 돈으로 치면 같은 것이지만 이건 그런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면 물건 중에서는 좋은 걸 드려야죠. 좋은 것으로. 자,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어요. 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에 내가 드리는 그거 내 손에 들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드릴 것들을 준비한다면 이 드릴 것들을 험한 것, 뭐 개수 체온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장 귀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흠이 있나 없나 먼지가 있나 없나 털어볼 것이고 그것도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드릴 것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드린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것을 내 손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준비한다면 정성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미로 바쳐드릴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뭔가 드릴 때에 좋은 것으로 정말 최고의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의 드리는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인데 3절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 한번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왕 중의 왕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뒤쫓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길 수 있게 주옵소서.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할 때에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마음을 다 바쳐서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그 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드린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드리는 자에게 그저 받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칭찬하시고 또 최상의 것으로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참 기분 좋은 날로 행복한 날로 주 앞에서 함께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